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54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또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의미를 잘 깨닫고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향이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나사렛 동네로 가셨다가 이제 이사를 가셔서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그 근처에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인데 그 가버나움에 자기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도 몰려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자들도 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도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책 잡으려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이 가버나움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온 집을 다 둘러싸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워져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한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 마비가 되는 병을 가리켜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신 마비가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거의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운 침상 통째로 각 네 모퉁이를 네 사람이 잡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를 매우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 중풍병자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리나 팔이 아파도 얼마나 불편해요. 손가락, 제가 리모델링 하다가 손가락을 베서 한동안 손가락을 잘 못 썼는데 씻는데도 불편하고 모든 움직이는데도 불편하고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전신이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걸을 수도 없고 전신마비가 되면 앉을 수도 없고 모든 대소변이나 먹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 그 사람의 비참함, 그 사람의 불쌍함,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병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고 육체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 또 여러 가지 혈루증 앓는 여자, 죽은 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이유는 육체로 건강하게 살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아 구원을 받아야 됨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병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공허함, 뭘 해도 다 공허한 거예요. 허무함, 우울함, 외로움, 소망 없음, 슬픔, 죄책감, 좌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죄책감이 없이 의로움 가운데 항상 만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을 보세요.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모자를 쓰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경찰만 보면 두려워하거나 잡히지 않을 때는 잡힐까 봐 두려워하고 잡히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워하고 그런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상태인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얼마나 그 증상이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지 어떤 인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육체의 병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멀거나 중풍병이 걸리거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의 근원적인 것은 바로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으로부터 모든 병이 파생되는 거예요. 영혼의 병은 무엇인가? 영혼의 병은 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병도 없었어요. 영혼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만족했고 육체와 마음에 어떤 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영적인 병, 또 마음과 육체의 병이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죄인의 상태와 죄책과 또 부패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뭘 지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지을 때마다 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죄를 지으면 좋을 거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의 낙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순간은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그 엄청난 괴로움들은 죄인이 다 감당해야 될 죄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적인 병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복음서에는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나다.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상태. 그냥 죄악의 종로로 타는 죄의 완전한 포로의 상태.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태를 인식한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병을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난관이 생겼어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난관이 생겨요. 어떤 난관이에요? 침상채 지금 들고 왔는데 사람이 그 집을 빙 둘러싸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항상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영적인 세계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생겨요? 난관이 생깁니다. 이런 난관들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잘 만날 줄 알았는데 그 많은 무리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구나. 환경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또 이것도 내가 못 돌파하는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낭망, 또 두려움, 원망, 낙심, 그리고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 난관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피곤하다, 또 시간이 없다, 또 기도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 또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럼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읽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려져서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 보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난관을 돌파했는가?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돌파해야 되겠다는 생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다음에 오자.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오자. 사람들 나가면은 다음에 오자. 아니면 기다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있으니까 난관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은 간절함과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자. 그래서 위에서 줄을 매달아서 상체 달아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집은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가옥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붕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이 평평한 지붕인데 나무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진흙을 덮거나 또 풀을 덮어서 비가 새지 않게 막고 또 이런 돌 기와 같은 것들을 올려서 막은 것이라서 기와장 뜯어내고 좀 지푸라기 뜯어내고 흙 좀 부셔서 나무만 좀 뜯으면은 충분히 뜯을 수 있는 지붕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 뜯고 위에 올라가서 집 부시면 사람들에게 욕 먹겠죠. 왜 그렇게 하냐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화도 당할 수 있고 또 지붕 파괴해서 여러 배상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크게 뚫었을 거예요. 침상 채 내리려면. 그렇게 내려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는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도 보세요. 악한 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셨냐면 곧 중심에 아시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자기 집을 뜯고 내려오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어디 경우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뭘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셔야 안 보셔요?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어떤 난관도 돌파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없는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영혼 없는 말 하면은 그냥 마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진심이 전달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다른 병자에게 한 것과는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대부분의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중풍병 낫기를 원합니다. 또 혈루증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냥 먼저 고쳐주셨어요. 육체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그 뒤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과 구원을 나중에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다른 것이 뭐냐면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뭐부터 사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부터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병고침의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병고침의 은사를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병고치는 사역 같은 거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치는 것이 본인의 사역이었으면 모든 사람의 병들 다 고치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병고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죽거나 병들어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병을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혼 구원의 먼저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혼의 병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증거로서 표로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항상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날마다 죄책감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나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죄사함을 법적으로 받은 것과 내가 실제적으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고 사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죄사함 받은 것 하나로만 만족하고 실제 삶에서 죄책감을 온전히 주 안에서 벗어버리고 날마다 죄를 이기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보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이걸 베껴 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경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가장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서기관만큼 지식이 없는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한 사람인 그런 사람이 감히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자기가 직접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이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감히 사람 주제에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느냐?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신앙과 잘못된 사상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은사주의, 또 신사도 운동, 또 기복신앙, 또 현재적 하나님 나라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 또 성경의 모든 기적 사건들을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앙들, 또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 그런 모든 이단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잘못된 신앙과 지식이 내 머릿속을 탁 지배하고 있으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기의 사상체계 내에서만 성경을 해석합니다.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혁명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사상에 짜맞추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성경에 능통하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사상체계가 어땠냐면 예수님은 이 현재 이 시대의 종교적인 또 이 현세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해방하고 이 옛날에 누렸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이 세계 제패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강했던 그 나라의 왕권을 회복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책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성경적인 편협된 사상에 조금이라도 젖어 있으면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그 중심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한 것도 중심에 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때에 또 물어보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어느 것이 쉬워요? 어느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워요?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워요? 어떤 것이 쉽죠? 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운 거예요. 인간들 입장에선 그래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쉬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쉬워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말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간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말만 하고 실제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말만 하는 건 쉽다 이거예요. 말만 하는 건. 진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구도 사람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진짜로 병이 나아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하고 실제로 죄사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는 없는데 말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가면 진짜 내가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질병이 뭐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 죄를 지으면 병이 올 것이라는 그런 신명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 체계에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자가 회복됐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증거까지 보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이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실 때 보통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지칭을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인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하늘에서 왔다,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이에요.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죠? 네,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까지 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순종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 회복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어나서 겨우 걸을 수만 있으면, 힘없이 겨우 자기 몸만 겨우 가누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 정도로 힘없게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이 세지는, 능력 있는 구원으로서, 전에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자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일어날 수도 없는 자였는데 그냥 적당히 자기 몸만 겨우 챙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이라고 그러면은 무겁잖아요. 침대를 다 들려면 무거운데 자기가 전에 누웠던 그 침상까지 거뜬히 들고 집까지 그걸 다 들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힘센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힘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 죄악의 종노릇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에 포로된 상태의 자리, 죄 짓는 자리, 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 죄 때문에 전혀 꼼짝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도 못하고 의롭게 살지도 못하던 그 죄악의 자리가 이 상이에요. 그런데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능력도 주셨고, 그 다음에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죠.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죄책과 나의 부패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의.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은 받았는데 여전히 상에 누워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에 누워있는 게.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양 있잖아요.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는? 여전히 죄 짓는 그 자리, 그 상에 여전히 누워있는 거예요. 전혀 능력이 없고 전혀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이 없고 자기 몸 전혀 혼자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다시 누워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죄사함 받은 성도도 다시 죄의 자리에 누울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힘이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누워있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을 해줬는데 언제까지 그 상에 누워있을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이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들고 가라. 언제까지 거기에서 누워서 죄의 종로를 탈 것인가? 법적으로 죄사함 받은 것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현실에서 죄를 이겨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다시 그 죄의 종로였던 자리,
전에 누웠던 그 침상에 눕는 거예요. 잠언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만 돌아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침상에서 돕니다. 성화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게으른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화는 부지런한 자, 항상 긴장 가운데서 대적마귀와 전면전을 치르려고 각오하고 있는 자,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작심하고 있는 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침상 들고 걸어갈 봤어요? 침대. 요즘 침대는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그래도 꽤 무겁고 등치가 큰 거잖아요. 그거 들고 집에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를 무게를 감당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편한 대로 살면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눕고 싶은 대로 눕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언제 말씀 읽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을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고, 도저히 짬이 없으면 다른 일을 집중해서 빨리 마치고 짬을 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면 포기하고 다시 누우면 돼요. 그럼 다시 그 종로로 타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깨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 중풍병 나아가지고 건강해서 침상 들고 갈 때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근데 중풍병 그대로 누워서 요즘 같이 스마트폰으로 뭐 좋은 재밌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막 누린다고 할지언정 중풍병자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의 삶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성화에 있어요. 거룩한 삶의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결혼을 행복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여러 명예와 쾌락과 돈을 누려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 없어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자에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일어나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죄와 싸워서 전에 있던 모든 자리를 다 내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말씀 순종의 삶을 가는 자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행복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다른 행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다른 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학문도 해봤고 사업도 해서 재물도 많이 해봤고 여자도 많이 누려봤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지만은 하나님 없으니까 다 헛되더라.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행복 없다. 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본업이 하나 있는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것은 바로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는 일, 날마다 죄의 자를 다 치워버리는 일, 죄를 이기는 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일, 그거 외에는 우리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외에 어떤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 해도 절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고 싶거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세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세요. 그거 말고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도 없는데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매일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매일 읽을 수 있어요. 매일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매일 순종해 나갈 때에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외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행복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